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울 때 만났는데 이제 추위가 확 찾아오는 그 순간에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도 또 제가 섬기는 리빙교회도 또 우리 동네 제일교회도 같은 동일한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유 목사님 속히 교회하시기를 빕니다. 제 후배 중에, 목사 중에 열심히 수고하는 후배가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친구도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안면이 돌아가는 그 고통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쯤인가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유 목사님이 가지신 교회에 대한 계획이 참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신뢰하시고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잘 짊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조금씩 나누는 시간 갖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 나누는 시간 짧게 갖겠습니다. 갔는데 오늘 제가 교회 다니는 한 40몇 년 만에 대피기도에서 처음 듣는 놀라운 그 전문용어를 하나 들었습니다. 얼라 이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는 천국의 방언 같은 거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얼라들 볼 때마다 귀하고, 또 우리 얼라들 키우신다고 우리 부모들 얼마나 고생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얼라들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에 얼라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는데 오늘 좀 생략할게요. 제가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고 뒤에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서 저희는 리빙교회입니다. 4주간 대림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4주 전 주일부터 한 주씩 그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주제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 계세요? 또 기다릴 만한 소망 때문에 내일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이 좀 힘이 되세요? 소망이 없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은 일반 인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살지 않으면 내가 죽어간다는 것이 겁이 나죠. 근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열심히 살 수 있는 성실한 삶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5년, 10년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기대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주변에는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걱정스러운 통계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야말로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소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얘기를 좀 나눠드려야 좀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자그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게 실천하며 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자료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성실한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유명하고 탁월한 지도를 통해서 불을 붙이셨는데 그 불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는 평신도의 시대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가질 때 그 힘은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25년 12월 31일 날을 내다보면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 많은 분으로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경 통독,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됐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구나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보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2025년 12월 31일 날 듣는 것이 저에게 작은 소망입니다. 얼마나 남았나 카운트해 봤더니 395일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은 제 나이대에 이 작은 계획이 저에게는 약간 흥분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망에 관련된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야할 이러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끓는 마무리하고 히브리어기 때문에 야할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어쨌든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야할, 이게 소망하다는 뜻입니다. 소망, 야할 이렇게 해서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무언가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방주 얘기 아실 거예요. 노아가 이제 물이 그치고 나서 까마귀도 보내고 그다음에 비둘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왜 비둘기를 내보냈죠? 땅에서 물이 줄었는지 알고 싶어서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근데 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8장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그랬는데 이 단어가 야할입니다. 기다린다는 거. 그냥 물이 빠졌으면 좋겠다 넉넉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저녁 때 돌아오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뭘 알았어요? 땅에 물이 많이 줄었구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야할,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더라 해가지고 이제 안심이 탁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소망이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기다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 기다린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긴 하지만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카바라는 뜻입니다. 카바. 따라해 보실래요? 카바. 카바라는 거는 제가 집에서 준비했을 아침에 아이디어가 확 떠올라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이 카바라는 단어 안에는 이건 얇아서 금방 됩니다만은 조금 센 거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이런 긴장감과 이게 탱탱함,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카바인데 이 카바는 카브라고 하는 끈, 밴드 그 단어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팽팽하게 당겼을 때 풀릴 때까지는 계속 긴장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대도 되면서도 긴장을 느끼는 상태, 이 단어가 바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이 나와서 읽어주신 시편 130편 5절에도 그 두 단어가 나와요. 나는, 우리말은 나 곧 내 영혼이라고 했지만은 원어에는 나는 카바하며 내 영혼은 여호와를 카바하며 나는 주의 말씀을 야할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할 때 이게 설교 한번 해보겠어, 은혜 한번 끼쳐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간절하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실천하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을 대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소망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비전 얘기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소망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진정한 비전인 거죠. 그래서 내 소망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범위까지 혜택을 입느냐에 따라서 참 비전인지 성경적 소망인지를 우리가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소망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살펴보았긴 하지만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찾아본 대로 너무 쉬운 얘기예요. 여호와, 그죠? 여호와 그분을 커버하며 야알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 예를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커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그죠? 근데 방금 앞부분에 들으셨어요? 어떤 여호와를 기다리고 계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상한 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과 사랑의 원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얼굴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 이 숨기시는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볼 때,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걱정되는 게 많은데, 그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진짜 그때 상황은 그대로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을 그분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의 충분한 기도이긴 하지만, 더 적극적인 기도는 뭐냐면 도저히 그런 상황이 내가 예측해도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께 내 소망을 던져 넣는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암울한 역사, 이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두었습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시편 130편의 이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서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깊은 곳, 이 경험, 여러분 물에 빠진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해물 못 치거든요, 잘. 1.3m 물 밑에만 들어가도 저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깊은 곳, 웅덩이에 빠졌다는 경험은 그냥 숨 넘어가는, 꼴꼴꼴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자기가 처한 이 깊은 곳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순간에도 이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기로 노래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인격에 기초를 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초점을 맞출 때 그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낙관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좋은 점을 봅시다, 긍정적으로 봅시다, 이런 게 도움은 되지만 최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소망에 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선택했던 얘기들이 시편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외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신음하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요.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비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두기 시작했어요. 여기 표현해 보면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암울한 압제를 받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실 것이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옛날 어렸을 때 응대했듯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그 날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호세아 선지자는 굳게 붙잡고 소망으로 살았던 거죠. 약속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상황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사람다운 삶을 또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자신의 성품이라든지 열심히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호세아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에너지가 어디 있는가? 그거는 뭐냐면요. 과거에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소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 외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말씀을 통해 내 생애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과거에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동시에 그러셨던 그분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소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내가 소망에 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삶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망의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과거의 얘기를 잘 살펴가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흔적을 되새김하고 그 되새김하는 가운데 또 내 삶을 찬찬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 생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 남은 생애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동네 제일교회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으니까 앞으로 1년, 5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 어떤 교회도 상황 속에서 그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한 4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이 샘물처럼 새롭게 솟아나는 또 이번 성탄절은 우리 얼라들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가 막힌 날이잖아요. 건수. 성탄절 기념으로 내가 밥 한 끼 살게. 너무 좋은 찬스 아닙니까?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러면서 비싼 거 사면 할 수 없이 와야 될 경우가 많아요. 가져야 될 것 같은 우리 한국인들의 그 심성이 참 고와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좀 마음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번 성탄절은 기가 막히게 기억에 남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의 예의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 모든 소망을 끌어내고 발휘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산 소망 말고 오늘도 살아 꿈틀거려서 내 삶을 지속하게 하는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가 영적으로 활기가 없고 또 교회가 활력이 없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산 소망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고 내가 소망을 딴 데 두어서 그 소망이 좌절될 때마다 내 영혼이 기울어지고 찌그러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신약에서는 야할, 카바라는 단어 대신에 엘피스라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게 뭐라고요? 산 소망이에요. 그 산 소망이 어디서 박차고 튀어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적어도 한 20년, 저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굵고 짧게 살았는데 지금 좀 길게 가고 싶어요. 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주님 조금 더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10년 단위로 끊으면 안 보이실 부분 많아요. 참 슬프죠 사실. 지금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산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영혼으로 완성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산 소망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에 대한 이 소망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그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뭐냐?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공개되어진 아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속내가 확 펼쳐진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예수를 가진 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날까지 내 삶을 어떤 소망을 안고 풀어가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복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작동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두 경우에 소망의 내용이 뭐였어요? 죽음과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인격에 근거되어진 소망이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다시 한 번 더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성탄절을 맞이했는가? 이 땅에 찾아오셨던, 아기로 오셨던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또 소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될 이 내용은 우리가 보통 잊고 살아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또 다른 우주적 차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낸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만을 포함하는 소망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우주적인 격변을 통해서 온전한 피조세계로, 완전한 세계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이 죽음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산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플라스틱을 보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이 신천지가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원래. 좋은 건 이단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복음 어디 가져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저기서 가져가고, 그거 원래 우리 겁니다. 그거. 이 소망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어디 가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창조세계의 관리자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페트병 할 때 그 포장지 끝에 그 비닐 띄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저는 방에 쪼그려 앉아서 뜯고 있거든요. 드드드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하고 했나 싶을 때가 있어 가끔씩. 저는 그게 자그마한 청지그릇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소망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을 때 피조물 자체가 부패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크리스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은 아마 설교의 그 본문을 차근차근 설명 안 하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시간이 작고 저희 리빙교회는 할 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따라오는데, 여기는 몇 시까지 마쳐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점심 먹는 게 너무 중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줄입니다. 시편 130편 제가 확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시편 130편을 잘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신음하다가 기도하다가 더 근본적인 사실을 3절에서 깨달았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4절 but 하지만 용서가 주님께 있으니 다행이고 이 용서를 통해서 용서받는 자가 주를 경외하게 하시는군요. 아마 이 사람은 벌써요 깊은 바닥에 떨어져서 신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 선택했다는 거, 이런 걸 약간 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아픔을 토로한 데서 시작했지만 토로하는 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립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용서해 주실, 회복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저는 더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소망을 경험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세요. 갑자기 대상이 어디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아!
자기를 넘어서서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같이 여호와를 바라자, 여호와를 소망하자. 여호와께는 변함없는 사랑의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하심이 넘침으로 우리가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바라자 하고 외치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구부러졌다, 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보는 인간의 어떤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냐면, 이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삐뚤한 길을 선택해서 그 삐뚤한 길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는 처벌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 이 구부러진 선택, 이 자신의 죄악, 아본을 스스로 짐지우는 것, 자신이 삐뚤어진 선택을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를 본인이 거두게 되는 것을 그 죄악을 감당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아본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본인이 감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문제로 고민했지만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들하고 예배하다 보니 시야가 넓어져서 여러분 함께 여호와를 바랍시다라고 초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 또 다음 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여호와를 소망하러 예배하러 갑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인데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요? 제가 아까 제 개인적인 비전을 얘기했으니까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망은 2025년 12월 31일, 이제 395일 남았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냥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전 세계 한 12개국의 선교사들, 목회자들, 또 평신도 목사님들과 한 80명 정도가 모여서 매일매일 성경을 좀 새롭게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날 내일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을 알려주고 휴대폰으로 전철을 타면서, 버스를 타면서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둡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될 시편을 또 올려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또 걸어줘야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그 영상의 대본을 번역해서 또 올려야 합니다. 또 출석을 체크해서 하는지 검사해서 60% 미만은 매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일과를 며칠만 하면 된다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365일만 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더 크면 훨씬 수고를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옆에 이 자녀들 키우고 있죠, 그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은, 야, 우리보다는 좀 속된 표현이지만 한꺼번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게 그냥 열심히 옷 사주고 밥 먹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진짜 수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망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장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소망을 가지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쉽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우리 비전이 성취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꾸준히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60 넘었으니까 한 번 해야 안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교회는 세 가지의 오심에 대해서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아기로 오셨고, 오늘은 말씀과 성찬으로 찾아오시고, 종말의 때에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기억하고
묵상하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림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과거를 담고 있고 오늘을 살게 하고 미래를 새롭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도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열심히 고단하게 수고하시다가 병원 입원하신 유정원 목사님에게도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모든 인간이 만든 쓰레기들을, 똥을 다 치우시는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 남은 생애가 많다면 내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소망을 일구는 기대감과, 이걸 기억하세요. 기대감과, 이 몸이 좋아질 기대감과 긴장감을 함께 가지고 하루하루를 탱탱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여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